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은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라. 우리 현대인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막다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신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고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모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훈련하고 사랑하는 데서 친구여,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새롭게 다시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 오늘도 서두를 끓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양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요, 독립적인 삶에 대한 사실은 고발입니다. 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나 어느 날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기울인 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다릅니다. 그때부터는 그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 대립되는 아주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인의 마음이 겉돌기 시작하고 어느새 공허한 말만 나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소리는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결국 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기도를 계속하느니 웬만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견디며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와 호흡이 만나 하모니를 이루는 호흡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호흡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믿음을 꼭 새겨야 할 것,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새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설복되지 않을 때는 내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절박한 피로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도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은 지구상에 다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자신에게 채찍을 갈 필요도 금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당연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렇게 나에게 통사장할 필요 없다. 이제 좀 그만해라. 내게 있어 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니?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해보렴. 너의 모든 걱정거리를 나에게 털어놓으렴. 나는 너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단다. 너의 아버지니까 말이야. 난 너를 도와줄 능력도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난 너의 목소리가, 너의 호흡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반짝 귀를 기울이고 지금 있단다. 그러므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왜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가족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고,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건 역시 마태복음 6장 5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 중 하나는 빈말을, 중언부언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또 다른 경우는 바로 식사 시간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양학적으로 형편없는 음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온통 소금투성이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옆에는 설탕이 잔뜩 든 음료수가 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음식에 축복하사 이것을 먹고 저희가 건강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사람이 아멘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을 식탁에서 밀어내고 그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 개가 하나님한테 소중한 개가 아닐 때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속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넣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질 나쁜 음식을 축복하사 그것이 기적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도가 제발 양양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저 감동적인 표현을 남발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친구나 아버지나 엄마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절실하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매우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한번 편안하게 털어놓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은밀하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이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며 장엄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며 산을 들어 옮기시는 분이며 당신이 그분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만 관심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당신을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한시도 잊지 마세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기도가 산타에게 보내는 소원 목록표가 되지 않게 하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오감을 영감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삶, 즉 결혼과 가정생활과 직장과 사역과 재정문제와 건강관리와 인간관계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크고 작건 당신의 근심거리를 모두 내려놓아라.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 아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성정해 나가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좀 더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당신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단순히 쇼핑 목록을 적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도움과 힘과 긍휼과 기적을 구하는 외침 그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훌륭한 예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법 같은 주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복적인 문구를 자꾸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의 경고를 더하실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 기도문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사도행전을 뜻하는 액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CTS. 저희 아들과 딸이 다 액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과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유독 액트라는 말을 저는 사랑합니다. A. Adoration, 찬미. C. Confession, 고백. T. Thanksgiving, 감사. S. Supplication,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미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되면 기도만 빼고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만 빼고 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만 빼고 다 하는 신자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자신들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인지 내게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상담가나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또한 자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던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을 실천해봅니다. 심지어 기도에 관한 책도 5권, 10권씩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해봅니다. 허나 그들의 필요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있지만 안 되면 기도해보자는 말을 가치로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기도만 빼놓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한번 기도나 해볼까?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바쁘다 바빠 이 말이에요. 바쁘다 바빠. 다람쥐의 쳇바퀴 도는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차지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도록 시간을 내어 드리는 때는 언제인가? 매 순간 숨쉬는 순간이 아니던가? 거두절미하고 진정한 기독교 핵심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쓰다 남은 시간 말고, 내버리는 시간도 말고, 명상과 묵상과 반추를 위한 시간,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독의 서적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의 모임에 나가는 것,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좀 그만 좀 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내게로 오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기반을 두는 관계를 맺어보자꾸나. 나와 함께 숨을 쉬어 보기로 하자. 어떻겠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헌신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온갖 실수를 저질렀다. 아주 길고도 메마른 여름들의 한날들이었지. 자, 이제는 다시 나와 함께 친해지자꾸나. 우리 다시 교제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보면 어떻겠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단다. 나는 내 이름을 알고 내 고통을 안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나를 신뢰하거라. 어려움 속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로 인해 내가 아주 기쁘구나. 그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도 신실했으니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쁘단다. 계속 그렇게 하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인도를 따르고 위험을 감수하거라. 이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보렴. 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 보렴. 나와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꾸나. 다가오는 말씀들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알맞게 오겠지만 그 중심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간구와 찬양거리를 들고 와서 그럴듯한 모양새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지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신 방향을 우리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보다 더욱더 심오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합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서 설명하신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듣는 시간을 가진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온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는 아주 매우 희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세기 프랑스 한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있었던 로렌스 수사는 예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잘 말해주는 표현 하나를 이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의 삶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겸손한 수사는 설거지를 하고 형제들의 음식을 만드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에 비친 그의 하찮은 주방일의 부유함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렌스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이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일할 때든 남을 도울 때든 밤에 침대에 누워서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과 의미 있는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의 우정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자녀들과 가축을 책임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야영을 해야 했고 음식도 없었으며 사실상 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지켜줄 군대나 성벽도 없었고 무기조차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머리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마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면 눈을 들어 구름 기둥만 쳐다보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짐승이나 적들이 슬금슬금 그들에게 접근해 와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그들은 온 진영 위에 붉게 타오르는 불기둥만 쳐다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동안 함께했던 성막, 성전의 언약궤 위에 머무르셨던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했던 예언자들의 행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약속하신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신비롭고 저 세상에나 있을 법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혹은 지성인들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의 물리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도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던 지도자들조차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사시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로 변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여전히 뭔가가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 3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사 신자들의 삶 속에 영원한 거처를 잡으셨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신다는 강력한 표시를 그들의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절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씻으신과 동시에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당신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알리는 신호를 쉬지 않고 당신의 영혼에 송신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깊숙하게 깊게 확실히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 임재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이 순간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법을 훈련하노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하루 종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자동차 안에서, 기타 어디에서든 당신은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과 나누게 되고 그분이 듣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안에, 당신 주변에 늘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며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홀로 그분과 만나는 규칙적인 기도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숨을 쉬는 순간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호흡기도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회의 깨어짐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회 병리 현상, 질병, 부패한 기업, 탐욕,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 깨어지는 가정,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정서적인 학대, 높은 자살률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몽롱은 끝이 없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우리들의 모두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시대로 당신을 인도하여 이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당신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원대한 꿈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응답하시고 당신을 그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셔서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이 현재와 영원 사이에서 책임있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모두 지금부터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아멘.